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요. 예수 주자님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다 같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 그 다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오늘 열심히 하셔서 왼쪽을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 조금 내가 웃기게 말하면 오늘 본문하고 왼쪽 큐티 내용을 숙지만 잘 해도 뽕을 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5,000원 이상 버는 겁니다. 이거. 뭐 색다른 게 있던가요?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 그 이상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뜻으로 말씀하셨고 원래는 이런 사건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막 3가지, 4가지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같이 큐티 나눔을 하고 나서도 이게 목요일 분이니까 내일 아침, 내일 온종일 큐티에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별게 있겠어 싶으죠.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음 가져서는 오는 주일날 교인들 다 모아놓고 큐티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평가해요, 이거는. 물어보면 정확하게 평가해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같이 했나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수요일 거 생각 안 나는데 이거 똑같아지면 이제 그건 문제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 여기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열매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있고요. 성전에서도 왜 성전에서 뭐 이렇게 장사하고 판매했다고 그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강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매매하는 거하고 강도짓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보고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냥 믿음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고, 믿음이 무조건 된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산을 갖다가 뚱 잘라가지고 저 바다에 던진다고 믿으면 그 산이 뚱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장목산이 저 속천바다에 빠집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장목산은 속천바다까지 빠지겠습니까? 또 너무 자신있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내가 너무 또 유혹한 것 같네. 내가 너무 미혹한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여기서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큰 예수님의 그 진리와 또 우리 믿음의 체계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와 성전. 여기서는 크게 제목을 두 가지만 썼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이야기와 성전 정화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믿음, 용서 이런 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성전에서 끝났냐면 두 단락, 세 단락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쉽게 도식화하면 조금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무화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무화과에 대한 사건을 이거 하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그건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무화과로 딱 이렇게 뭔가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만 그러면 열매, 무화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수요일날 큐티하게 될 목요일분이 그게 한 23장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무화과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래요. 그건 열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무화과를 대동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때를 잘 봐가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할 때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를 잘 파악하라는 뜻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정해버리고 본문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공과를 공부시킬 때 그렇게 잘라서 써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다른 거 있는 것을 떼어서 붙이거든요. 근데 씨, 그럼 우리는 말씀, 그러니까 열매,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본문 문맥에서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신천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이렇게 쑥 딸려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할 때도 뭡니까? 상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잖아요. 그때 누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나쁜 영향력에 물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쁜 교훈, 잘못된 전통을 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룩은 효과는 뭡니까? 이스트고 그 좋은 곰팡이 같은 거잖아요. 발효할 수 있는 곰팡이.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도 위 안에도 온도 맞춰서 유수환경 조금만 넣어도 시간 지나면 뭡니까? 요것저것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 하나도 뭡니까? 그렇게 나쁜 게 확산된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누룩을 말하지만 그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누룩을 가지고 뭐랍니까? 천국은 마치 큰 부대 보리가루입니까? 그 곡식가루와 같아서 어릴 때입니까? 작은 누룩 하나가 뭡니까? 그 안에 모든 걸 부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번에 말하는 그 자루 안에 들은 그 누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왜요? 천국은 마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누룩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래 말해도 안 되고 누룩은 그러면 천국에서 무조건 좋은 거다 이래 말해도 안 된다고. 근데 또 우리는 그게 나쁜 거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누룩을 없이 하라 이랬거든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룩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문맥 안에서 어떤 뜻이 있는 건지 거기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진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래 나올 때, 그러니까 내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이 있고, 뭡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싸울 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싸울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랍니까? 이때는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이렇게 영접해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의지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나와도 뭡니까? 한 번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똑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그냥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오래전에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오래전에 봤던 거, 그거 가지고 성경 딱 덮어놓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잘못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 매일 말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래도 이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지 않는 게 뭐냐면, 같이 큐티를 할 때도 보면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고 여러분에게 뻔한 질문을 드려도 뭡니까? 본문을 읽고 질문을 드려도 다 어떡하냐면 본문을 읽고 질문을 드렸으면 본문 안에 답이 있는데 뭡니까? 질문하면 다 천장을 봐. 왜요? 옛날에 알고 있던 거,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거 끌어오려고. 그럼 거의 다 틀려요, 여러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대답하면 거의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도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거, 논쟁한 게 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막연하게 생각한 거 웬만하면 다 틀려요, 여러분. 그냥 그때 배운 거라서요. 이게 본문 안에 해당 안 되는 거면 그게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된 거야? 큐티에 생활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말씀하고 그게 맞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다른 걸 끌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걸 끌어오면 안 맞아요, 안 맞아. 같은 무화과라도, 같은 누룩이라도, 같은 어린이에 관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에서 다른 걸 그 안에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깐깐하게 큐티하실 때. 깐깐하게 큐티하실 때. 깐깐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어렵다. 뭘 어려워? 안 하니까 어렵죠. 안 하니까 어렵죠. 이해숙 사람들 막 성경 열심히 읽어와서 봉독해라 할 때, 무슨 이해숙 사람이 열심히 준비해왔을 때하고, 열심히 그냥 첫날 읽는가 보다 모를 것 같죠. 저 알아요. 들으면 알아요. 어떤 날은, 야, 열심히 읽어오셨구나. 딱 느껴져요. 근데 어떤 날은, 야, 처음 보는 거나 느껴져요. 막 지명 같은 것도, 이게 뭐지? 이러면 뭔가 안 읽어온 거지. 근데 뭡니까? 그냥 호록 넘어가도 확 읽어지는 거죠. 아, 열심히 해오셨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목사도 눈치를 이렇게 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여러분에게 뭡니까? 보너스 드렸죠. 쉽게 드렸죠, 뭡니까?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일일이 다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자락만 잡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자락만. 한 자락만 잡으시면 돼요. 전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그러면 이 세 단락에서도 이분은 이 말씀, 이분은 이 말씀 하면 나는 한 자락 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면 나는 하나에 왔는데 3개 되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내가 맡은 걸 잘 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큐티의 나눔이 어떻게 돼달라고 기도합니까?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난 요만큼 해줬는데 뭔가 다 같이 나오니까 다 같이 나누니까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내용입니까? 한 밑에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2줄요. 무화과 나무죠. 시작. 저주와 성전에서의 선지자적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제의로 가득하지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두 가지 주제 한 번 더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에서의 그 내용. 근데 신표도 하면 뭐랍니까? 제의로 가득하지만 이러죠. 그러니까 제의, 이거 뭐냐면 쉽게 제의 옆에다가 써놓으면 형식. 제사 의식, 절차에만, 절차에만 그냥 치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날이고, 추석이고, 그 다음 기일이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해면, 기일이면 뭡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그리워서 막 눈물 짓고 막 이러겠죠. 그 2해 지나고, 3해 지나고, 이러면 애들은 있고, 엄마 이거 뭐고? 몰라,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 니네 아빠 이게 뭐고? 고만한 게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설날과 추석의 차례도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순서는 잘 외워요. 어른들이 오래 해놓으니까 홍동육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쓰는 법 다 알아요. 다 해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거의 다 몰라요, 이제. 거의 다 몰라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제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순서는 잘 알아요. 근데 그 뜻을 몰라요, 이제. 그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신령과 진정은 없죠. 영과 진리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제 잠결에도 주기도문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막 졸다가도 눈치 잘 까고 안 해요. 웃음의 순간 한 0.001초 조금 느리지 다 같이 웃어요. 막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비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뭡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러잖아요.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형식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상당히 훌륭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넘어오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교회가 큰 행사로는 부활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 같으면 막 곡식 같은 거, 막 그림 같은 것도 오고, 막 헌금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이 추수감사절이 뭔데? 엄마, 조용해라. 예배 시간에 조용해라. 또 이런다. 자기가 몰라서 그래. 예배 시간에 조용해라. 엄마, 이게 뭔데?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 니네 아빠. 그러니까, 아빠, 몰라, 아빠가 안 와. 그럼 뭐랍니까? 자꾸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율법에서도 많이 뭐랍니까? 그 3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서 뭡니까? 자녀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설명하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들을 군본입니까? 설명할 군본이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럼 가서 왜? 강목사 하나도 안 가르치고 맨날 데리고 놀더라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설명만 안 하고 절차만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취지와 근본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를, 두 번째 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성전인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어떤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우리끼리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고 믿음이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예배의 순수를 따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냔 말이죠. 네 믿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 놔두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다 놔두고 와가지고 괜히 고주머니 찾고, 옛날에는 다른 교회도 요즘도 그렇게 하죠.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괜히 호주머니 찾는 척 한다고 막 그 헌금이면 한수 확 지나 그냥 지나가잖아. 그 매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알지. 매주 놔두고 온 것처럼 그러지만 그러니까 안 가지고 온 거죠.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예배하고 주님이 맞이할 날을 준비하는데 뭡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 놔두고 믿음 놔두고 올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마음 놔두고 믿음 놔두고 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놔두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준비가 되어야지는 성전을 향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준비가 되었지 않으면 맨 끝에 뭡니까?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뭘 선언하시다 합니까? 심판을 선언하신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 그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그 애 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막 혼날 것 같으면 막 이유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러잖아요. 그 애들 말하면 뻔하잖아요. 그 미영이는 그래도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해서 미영이가 대표기도 순서가 되면 어떻게든 자기가 준비해오라고 내가 시켜요. 그게 엄청 자기한테는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래도 해요. 어떻게라도 해요. 막 어떤 글이라도 써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고쳐주는 형식으로 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수기 쌤 잘 들으세요. 미영이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부분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써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가 봐. 힘들죠. 집사님도 힘들잖아요. 준비해오는 거, 그죠? 스트레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주일 아침에 딱 그 다음 주에 하는 그 앞주에 준비하러 나니까 얼굴에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다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 일주일 내내 아팠대. 일주일 내내. 너무 아팠대. 그래서 쓰지를 못했대. 그래. 조금 부글부글 끓는데 가만히 있었어, 내가. 그러고 내가 미리 준비해온 것을 이렇게 줬어요. 일주일 준비하라고. 5분 지나니까 안 아팠어요. 기분 좋고, 예배 잘하고, 밥 잘 먹고, 예배 다 하고 잘하고 갔어요. 진짜 스트레스였겠죠.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이 됐겠죠. 근데 그 종이 한 장이, 기도문 한 장이 뭐라 이야기 됐는지. 근데 그 구차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구차한 변명. 저도 그래요. 막 엉겁결에 나한테 몰아붙이면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고.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그 병원에 가가지고 비상벨 그거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데 간호사가 뛰어나 네가 했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섭고 놀라고 아니요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구차해져요 사람이. 구차해져요. 근데 그 구차함에 대해서도 뭡니까? 심판하신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차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편을 들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좀 게으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해서 문체 가시면 우리가 구차한 변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성실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 까다가 게으를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성실할 수는 없어도 진실까지는 갑시다. 성실은 양보해도 진실은 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구차한 변명이 우리끼리는 통해도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떡할 거냐? 다음 주일날 또 숙제 검사하겠지. 그래서 정말 훌륭한 QTA 나눔들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 스트레스는 엄청 스트레스인데 내가 막 각 목사는 막 100을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온 거면 뭐 10, 20, 40, 50 이렇게 해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훌륭해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에 10, 20이 쌓여봐요. 그게 10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같이 끌려서라도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영태 집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그래. 무화과 나무 여기에 비유도 참, 저도 지금 처음에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닌데, 이 열매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그러면서도 저주까지 하시는 성격도 개파다. 그 대목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좀 더 깊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정말 때는 무화과 때는 때지만 저도 우리 옆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리는데 정말 그 자연이 그 때가 되면 이 무화과는 잎사귀도 막 무성하게 나고 열매는 무시나 열매가 나고 무화과가 이파리가 나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래요. 정말 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의 생활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못하고, 나도 못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 성전에서의 모습도 보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더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정말 주님의 오심에 오늘 대목에서는 뭐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이 대목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또 이렇게 또, 여기 보면 22절 말씀을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약점이 좀, 그래요. 기도 어쨌든 잘 안 될 때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주문권 할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쪽으로 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믿고 나아가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루는 누구든지 산들어 바다로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만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알고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대목 무화과 나무의 그 잎과 열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또 은혜 받고 은혜가 오늘 하루였습니다. 정결한.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가 이 표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좀 신경질적일까? 예민하게 이러실까? 그치. 배고프면 사람 예민해지지. 배고프면 예민해.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사람 예민해지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배고프고 예민하다고 그래서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멀쩡한 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나. 그거는 또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다니신 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 걸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유있게, 넉넉하게, 제자들과 함께 막 여유있게, 넉넉하게 먹고, 배부르고, 충분하게 가지고 계셨던 적이 간혹가다겠지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있으면 만다고 오병이어 했겠습니까? 없으니까 오병이어. 또 모지라니까 7병이어. 배 안에 가니까 뭔가 1인분 남아있고, 지네들끼리 머리 짜니까 욕도로 먹고, 오늘도 이 두 번째 줄 보니까 시장하신지라 그랬죠. 배고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그냥 밥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침 됐으니까, 점심 됐으니까, 저녁 됐으니까, 시간 맞춰서 그냥 배가 그렇게 안 고파도 일을 해야 되니까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뭔가 배가 고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뭡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이입이 되겠죠. 예수님이 배고프시면서 일하셨구나. 그런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배고프면 예민해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시장하시다는 건 필요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뭡니까? 필요로 하시는 게 있을 거랍니다. 이 무화과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또 어떤 상징성을 띠냐면 나중에 23장 가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무궁화나 뭐 이런 것처럼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열매를 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원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찾아갔는데 없더라 이거지.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거칠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뭉쳐가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우경아, 희금 집사야, 양덕 집사야. 자, 이거 그러는데, 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게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주님도 낯짝이 있으셔야지. 내 형편이 이런데, 주님 그걸 내한테 기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열매를 내지 못한 무화과나무 같은 걸, 철이 아닌데, 이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가 없는 니한테 왔네. 이게 아니고 뭡니까? 뭉쳐가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류장에 가가지고 씨 찾으러 다니고 이러면 어느 세월에 뻥튀기 튀겨도 열매는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때가 아닌데 나무에서 열매가 어떻게 맺을까 이런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때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을 때가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월달 정도요. 4월달 정도 되면 그때 잎사귀가 무성한 게 맞대요. 이스라엘에서는 맞대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뭐랄까 열매의 때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을 때가 한 5월에서 6월쯤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 뒤에 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시장에서 열매를 구했냐면 4월 달에 잎사귀가 나고 그 전에 3월 달에 못 먹는 돌 무화과 같은 게 열린대요. 그러니까 속가 버려야 될 것들. 이스라엘은 그렇대요. 속가 버려야 될 것들이 열린대요. 그럼 그건 못 먹는데요. 사람들 저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월 달에 이 열매를 구한 것은 뭐냐면 때가 아닌데 억지로 내놔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3월에 달려있을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 아프죠. 그거라도 먹어야 될 만큼 형편이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재정 상태가 엄청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솎아내야 될 그 무화과 나무, 그 작은 돌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없으면 5월, 6월 달에는 실한 무화과 나무를 절대 못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지 할 일을 안 했어요. 잎사귀만 내고 첫 작은 3월에 맺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그러면 6월 달에는 열매 안 나와요. 진짜 무화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 할 일 안 했네 이러면서 저주한 것이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그걸 적용을 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6월이면 6월, 3월이면 조그만 돌 무화과라도 열매라도 우리가 맺어야 되고 4월이면 당연히 잎사귀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 6월이 되면 그러니까 제대로 실한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때 해야 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내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잎사귀 있는 걸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격과하고 비유화한 거니까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 거니까 왜냐면 멀리서 저 무화과 나무가 있던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무화과라면 예수님도 안 하는데 하나님도 심은만 놓고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열심히 맺을 필요는 없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안 지켜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시력하고 하나님 시력하고 내 영안하고 하나님 영안하고 같아요? 근데 내가 안 보이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면 다 뭐랍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하나님도 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이제. 너무 늦은 거죠.
내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안 보여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3월에 돌무화과 열매를 맺든 4월에 잎사귀를 맺든 안 그러면 6월에 참 무화과 열매를 맺든 그때 해야 되고 맺어야 되고 돋아내야 될 것들을 우리는 항상 해내야 돼요.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근데 시장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유명되는데 왜 안 오시노? 내년에는 할 필요 없겠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3절에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면서 이양덕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지 중언부언하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중심. 맞아요. 맞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했을까? 근데 그냥 산이 아니고 보십시오. 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산. 이 산. 이 산이 어딜까? 그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산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딱 맞닥뜨리거나 있는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산은 뭘까? 백두산도 아닐 거고, 한라산도 아닐 거고, 장복산도 아닐 거고, 무슨 산일까? 그럼 헬몬산도 아닐 거예요. 변화산도 아닐 거예요. 모세가 있었던 호렙산이나 시내산도 아닐 거예요. 느보산도 아닐 거예요. 무슨 산일까요? 성전 이야기를 하니까 왼쪽 보시면 오늘 알아요.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산.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러니까 시온산. 이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랜드 마크가 뭐냐면 산이라서 랜드 마크가 아니고요. 시온산은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전산을 들려서 저 바다로 던져진다도 믿어라 이 말은 뭡니까? 성전산이 없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성전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때 예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어떤 기도든 믿음으로 하고 의심하지 말고 어떤 기도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답해주신다, 응답해주신다. 이 원칙은 맞아요. 이 대공식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굳이 이 산대로 이 말은 뭡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가 아니라 이 기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성전 시대가 없어지고 뭐가 오는 겁니까? 교회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땅의 시대가 온다잖아요. 이 땅의 시대. 뭡니까?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성전에 머물겠습니까? 온 열방의 교회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제 온 교회에. 온 교회. 그래서 침례교회 정신의 개교회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통 언론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개교회라는 것을 교회 이기주의로 잘못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별적인 자기 교회의 이기주의를 개교회주의라고 해석을 해요. 일반 언론이나 다른 교단에서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침례교회 개교회 정신은 그게 아니고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교회고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의 시대는 성전은 몇 개 있습니까? 또 헷갈립니까? 성전은 몇 개 있습니까? 이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 새로 건축할 때 뭐라고 씁니까? 성전 건축 건금 이러죠. 그래서 그래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그게 멸망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럼 더 이상 성전 없어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전 건축 헌금 이러면 안 돼요. 교회 건축 헌금이지. 예배당 건축 헌금이지. 그러니까 침례교회, 개교회 중심주의란 말은 뭐냐면 모든 교회에, 열방의 세계의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이 이 성전산이 들리어서 바다로 던지진다는 말은 뭡니까? 성전산이 들리어서 바다로 던지지면 그 성전산이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말. 근데 돈 들여가지고 성전을 왜 니네 동네에 짓냐? 그리고 교회는 제1교회, 제2교회가 있어서 제1교회가 왜 아버지 교회가 됐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 산들을 돌려 저 바다에 던지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도 뭡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 무수히 셀 수 없는 교회, 그 교회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시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근데 또 너무 진짜 뭐 큐티 안 한다고 지옥 가나 또 있어. 그러지 말고.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 놀라운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그 13절에 예. 이삭이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 보실 때도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 잎사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도 그럴듯한 모습은 있을 수 있겠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금 15절부터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마 그런 잎사귀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요. 거룩한 제사의 모습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날마다 말씀이 전도되어지고 거기에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많은 어떤 것들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맺어야 할 그러한 어떤 무화과 나무는 열매들은 이렇게 맺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 뒤에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이렇게 저는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삶들 속에 정말 있어야 할 어떤 열매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속간에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약간 실제적인 열매 맺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 단락은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그 열매가 13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해서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실한 열매, 풍성한 열매 이걸 예수님께서 기대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모양이 나겠죠, 그죠? 제대로 먹음직하고 막 커다랗고 이런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뭐냐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 돼도 되고 큰 것이 돼도 되고 약간 떫어도 되고 달아도 되고. 근데 무화과 나무에 내가 아픈 추억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잘못 익은 거 아니 들린 거 먹으면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잖아요. 아시죠?
혓바닥 돋고. 이제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에이 이건 예수님 드실 겁니다. 에이 이거는 예수님 필요로 하는데도 에이 되게 좋은 거 큰 거 안 되면 내가 뭐 청가시장 가서 사가지고 오지. 그게 아니고 무엇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열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어떤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튼실하지 못하거나 달지 못하거나 제대로 익지 못한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있으면 된다고요. 무엇이라도. 근데 그 무엇 어떤 열매라도.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 예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열매입니다. 열매.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성전 정화하신 내용이죠. 성전 정화는 복음서에 거의 다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거의 다른 공간 복음서는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게 또 뭡니까? 정묘주일 지나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되나?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온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는 어떤 내용인가?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을 당겨서 이렇게 배치해 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아주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은 뭡니까? 2번 그랬다. 2번 그랬다. 이봐. 한 번에 말 안 듣는다. 이봐라. 못된 버릇 찍어 뿌리 뽑기 힘들다. 또 저런다. 봐라.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성전 정화하는 모습에서도 사람들 하는 모습 보면 15절 가운데 보면 매매하는 자들도 있고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뭘 팔고 뭘 매매했을까? 관계없는 걸 매매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매매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팔았겠죠. 그 편의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 돈 바꾸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왼쪽에 가서 공부하셔도 알겠지만 왼쪽에 한 가운데 보면 성전세 전용 동전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계속 이스라엘은 여러 열강들의 제국들의 식민지를 살아오면서 성경에 나오는 화폐 종류도 보면 화폐 그 단위가 막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는 거의 없고 식민지에서 주던 그 화폐 단위들이 엄청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 유로, 달러,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걸 또 식민지 살기 때문에 원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그런 화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도 우리나라 돈도 보십시오. 앞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뒤에는 뭡니까? 건물이나 숫자가 써 있죠.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동전이든 지폐든.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엄청 걸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성전사에 너희 선생을 바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그게 예수님 그렇게 말하자니까 가이사 황제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요번 금요일 토요일날 같이 나눌 건데 그 보면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하게 뭡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우상의 형상이나 모양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니까. 근데 모든 화폐에 앞면에 뭐가 있습니까? 초상이 있고 우상이 있잖아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뒤에 숫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그림이.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우상의 형상이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숫자는 쓰여 있는데 어떤 사람의 그림이나 초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희생당하고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결국은 이걸 지켜낸 거죠. 그런데도 뭡니까? 바깥에서 무역을 하거나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거나 시장을 보거나 이럴 때는 뭡니까? 그냥 그걸 썼던 거죠. 그 그림이 다 있는 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바꾸는 거죠. 여기서 바꿔야 돼요. 그 필요한 일이죠. 그다음 뭡니까?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둘러 엎었었다. 이 말은 목사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땅이 한 경상북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뭡니까? 이걸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기 재물을 바친다 그럴 때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이 산 짐승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장 안에 넣어가지고 와도 한참 오다 보면 뭡니까 뭐 비루 먹을 수도 있고 피부병이 옮을 수도 있고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서 긁혀서 막 이렇게 생채기가 날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못 드린단 말이에요. 실컷 준비해 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구약에도 보면 율법에서 뭐라냐면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앞에서 바꾸거나 팔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들어 엎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갈아 엎으신 걸까? 그럴까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뭐 장사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 이익을 좀 남겼다고 그래서 그 강도란 소리를 들을 만큼 잘못했는가? 그 생활의 발견이 아니고 생활의 달인? 그게 보니까 그 설악산 끝에서 저 꼭대기 중턱에 가니까 휴게소가 있는데 그렇게 먹을 거 다 팔더라고요. 음료수하고 뭐. 그거 어떻게 옮겨왔을까? 그걸 그 생활의 달인이 있더라고요. 그 지게 올라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콜라 한 병에 5,000원 받는다고 요가만 니 들고 올라가 봐라 그게. 올라가지는 거 그게.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 가면 그 돌산이거든요. 우리 도민들 돌산이거든요. 근데 뭐 성지순례 많이 오는 사람 미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고요. 시내산 저 꼭대기에 가면 그 뜨거운 물 팔아요. 사발면하고 뜨거운 물 팔아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보니까 니 뜨거운 물 들고 올라가려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도 뭐 그렇게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해주고 이문을 남기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말고도 대부분의 모든 이 성전들이 다른 신들이 되는 그 성전이나 사찰의 구조가 뭐냐면요. 바깥에 울타리 바깥쪽에 뜰이 있고요. 그 다음 현관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이나 그 다음 레위인들이나 일하는 레위인들이 여기에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의 유대인 성인 남자들만 올 수 있는 이 현관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 이방인, 병자, 노인, 여자들이 올 수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깥 마당이죠. 이 사람들로 다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장은 어디서 열렸을까? 이 이방인의 바깥 뜰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뜰에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인들이나 병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쫓아내고 시장을 만들고 그럼 이 시장을 만나서 매매하고 파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권력자들만을 위해서 이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하나님 앞에 좋은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너희가 강도의 권력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랍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만민은 누구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 남자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현관 바깥 이방인 뜰까지 다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만을 위한 예배, 자기들만한 제사를 할 때 그럼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 하는 거는 겁니까? 영혼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척하고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너희들은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란 말이에요. 남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니네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고
사람 목숨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기득권자들이, 우리는 말합니까? 교회 터줏대감들이, 교회 토백이들이, 누가 예배하러 오면 눈치 주고, 저거 천지 아이가 이래서고, 불편해하고, 눈치 주고,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웃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뭡니까? 그때에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4절 끝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러잖아요. 영원토록 사람이 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고 처벌이 있을 거고 두 번째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무화과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산이 막 들려서 저 바다로 빠지니까 성전산이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교회의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유일한 하나의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민 온 열방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건 뭡니까? 개교회의 시대이죠. 개교회의 시대. 그걸 예수님께서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그냥 예배하는 게 나구만. 예배 와가지고 주일날에도 예배 와가지고 그래 눈도장을 찍어야 막 지옥 안 가고 막 천국 가는 걸 확인하고 가는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형식과 내 제의와 내 절차를 따라서 그냥 예배하는 그것으로 내가 위안받고 내가 천국 가는 도장 찍는 거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오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왼쪽 두 번째 줄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이를 듣고 그 말을 들었다가 베드로가 20절에 뭐라 합니까? 뿌리째 말한 것을 보고 그래서 그걸 뭡니까? 들었던 것을 이제 보았다는 거죠. 확인했죠. 그래서 21절에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대요. 기억이 났대요. 그러자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믿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이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왼쪽 한가운데 보면 성전세, 정령, 동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두 번째 달리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줄에 또 작은 따옴표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걸 또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성전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시판의 때리죠. 그러니까 이 산더러 이럴 때 이 산은 그냥 아무 산이나 그런 산이 아니라 뭡니까? 성전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성전산. 이게 뭡니까? 결국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거. 없어질 만큼이 아니라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뭘 만들어내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